푸스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계신 자리에 잠시 일어나셔서 좌우 앞뒤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승리하세요 하고 인사하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함께하지 못하면서 느낀 것은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교제하고 함께 손 높이 들고 영광 받으실 주님 앞에 찬양하고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이 참 큰 특권이고 복임을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떠한 마음으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참 많은 것들을 예비하시고 부어주시기를 이미 준비해 놓으셨음을 믿고 그 은혜를 누리는 이 예배 되기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영광 받으실 주님 앞에 힘찬 박수로 이 예배 시작하기 원합니다. 가장 높고 위대하신 주님,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걷는 우주의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삼절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그 독생자를 주신 주님, 주 하나님 독생자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낙엽 속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두 손을 높이 올려 그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우리의 영혼이 높임 받으실 그 위대하신 주님께 우리 힘찬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계신 자리 함께 앉으셔서 계속 찬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에 놓쳤습니다.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천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고백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에 놓쳤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나그네로 부르셨지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마음으로 고백하오니 우리의 이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못하니 고된 수고도 없으리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려.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의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케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참 부끄럽게도 이렇게 찬양하는 우리들의 입술의 고백과는 반대로 둔해지고 잘못된 곳에 속해져 버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그네로 청지기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삶이 어느샌가 주님보다 세상과 더 가까워가고 주님께서 주인 되신 삶이 아닌 내가 주인 되어버린 삶의 연속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자리로 다시 인도하신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무너진 삶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 누구도 무엇도 줄 수 없는 사랑과 회복을 경험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 주님 제하여 주시고 처음과 끝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이번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백합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대로 온전한 회복은 단 한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오래 참고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되신 그분께 돌아가는 것, 그것 외에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중심에 하나님보다 우선된 것 모두 제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둠과 죄의 사슬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그 간절한 고백으로 그렇게 우리를 돌아가게 하실, 우리를 회복시키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를 다시금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성도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는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 지시기까지 살아가신 그 사랑으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 복된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은 비본질 속에서 죄로 인하여 굳어진 채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익숙해져가는 우리의 심령을 깨뜨리시고 철저히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복된 삶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인자하신 성령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갈급한 심령 위에 성령의 기름 부심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치유와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쿠스교회를 사랑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복음이 삶이 되는 공동체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각처의 전쟁과 산불과 자연재해로 인하여 수많은 생명들이 모든 것을 잃고 슬픔과 절망 속에 처해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정치적 사회적으로 혼란과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주인 되시어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준 장로님 치료하시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회복해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월 8일에 진행되는 멕시코 안돌차 지역 1일 단기 송계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헌신을 통하여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열매 맺는
선교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신 주님, 우리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한 뜻을 분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악에서 지켜보하여 주시옵소서. 성기시는 전사님, 간사님, 사모님, 성령 안에서 말씀과 사랑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도 교회를 섬기시는 목회자, 운영위원회, 부서장, 구역장님들을 모두 성령 충만케 하시고 주님 사랑 안에서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면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이신일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치유와 회복을 통하여 한 주간도 빛 대신 주님의 자녀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는데요. 아미쿠스 교회 정말 좋네요 라고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아미쿠스 교회 정말 좋네요. 네. 이 아미쿠스 교회 정말 좋네요 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자주 하며 살아가는지 싶습니다. 지난 주 중에 전도하고 있는 성도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놀림감 되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누군가는 예수님의 복음을, 교회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회 자랑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이 일이 그 성도님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의 역할 그리고 감당해야 될 사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모두 전도왕에 도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 방문하신 성도님들을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저희 교회 3주 동안 방문하신 최린영 집사님의 아내 되시는 최정숙 집사님 저희 교회 방문해 주셨습니다. 저기 맨 뒷자리에 앉아 계시거든요. 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교회에 방문해 주신 최린영 집사님 그 가정을 위하여 저희들 함께 축복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두 손 들고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 안에 친구 되어 복음으로 살아가며 당신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축복하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 환영합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회는 미국 교회 일정으로 인하여 모이지 않겠습니다. 교회 오시는 걸음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일 예배 후에는 공동으로 모이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선교 후원 작정서 배부해 드렸는데 작정된 작정서는요, 나가실 때 꼭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이전에 후원했으니까 새로 안 해도 되겠지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이번에 완전히 리셋을 하는 겁니다.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이 작정서 꼭 작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한 가지 잘못 전달된 게 있어서 정정 안내 드리면요, 한 가정에 한 기간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요, 개인당 하나의 기간을 후원하는 것입니다. 개인당 하나의 기간. 우리 가정에서 나만 이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분은 하나 작정하시면 되고요. 우리 교회에서 부부가 함께 다닌다라고 하시는 분은 그 부부 두 구자 해주시면 됩니다. 최소 두 구자입니다. 네, 최소 두 구자이고 한 명이 5구자 해도 되고 3구자 해도 되고 부부가 10구자 해도 되고 상관없고 최소 2구자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새해 시작을 선교로 여는 이 일에 우리 모든 아미쿠스 성도님들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 후원 기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그 주보에 삽입되어 있는 뉴스레터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개미 미션과 스트리트 컴퍼니에 대한 내용은 들어있지 않아요. 그 부분은 밖에 로비에 비치된 부스 보시고 정보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2월 8일에 안톨차 아미쿠스 교회가 세워지는 그 마을에 방문하여 저희가 복음 전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멕시코 1일 선교팀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오늘까지만 신청 받도록 하겠습니다. 로비에 비치된 신청서에 이름 남겨주시고요. 같이 갈 중고등부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 이름까지 함께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바로 선교 모임, 선교 준비 모임을 이 본당에서 가진다고 하니까요, 선교 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모임에도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팀에서 주일 예배 섬길 남자 싱어와 베이스로 악기 연주해 주실 찬양 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홍대희 간사님 연락처 주보에 안내되어 있으니까 연락해 주시고요. 혹 나 스스로 연락하기 부끄러우신 분은 옆 사람에게 콕콕 찔러서 나 대신 좀 연락해달라, 그렇게라도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금 보고를 위해 헌금 내역 필요하신 분들은 로비에 비치된 신청서에 이름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교육부 자녀들을 위하여 두 가정에서 간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강희 성도님 가정 그리고 김일랑 집사님께서 교육부 아이들 간식 섬겨주셨는데요, 아이들 섬겨주셔서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 뽑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동 통독을 위한 말씀 뽑는 시간인데요, 구역장님들은 앞으로 나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구역장님이 못 오셨으면 구역을 대표하여 한 분씩 나와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난주에 구역장님들을 통하여 전해지는 소식은 하나님 말씀 나누는 그 은혜 시간이 참 은혜롭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계속해서 구역 단톡방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이제 제비 뽑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셔서 하나씩 뽑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뽑으신 후에는 어떤 부분을 뽑았고 또 몇 장으로 이루어졌는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2의 청춘이다 구역 미가서 7장으로 된 미가서를 뽑으셨습니다. 아미 구역 말라기 4장으로 된 말라기를 뽑으셨습니다. 아가페 구역 히브리서 뽑으셨습니다. 헤세드 구역은 유다서 한 장. 매일 하루에 한 장씩 7번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리멤버 구역은 디도서 3장으로 된 디도서 뽑으셨고요. 하품 구역 고린도전서 16장
된 고린도전서를 뽑으셨습니다. 청년부는요 요한 2서 1장 뽑으셨고요. 네, 출당구역은 요한복음 21장으로 된 요한복음 뽑으셨습니다. 안 나오신 구역, 화평구역 말고 안 나오신 구역 있으실까요? 네, 화평구역은 제가 대신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시편이 나오지 않아서요. 네, 시편이 나올지 마태복음 28장으로 된 마태복음 화평구역 한 주간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올라오셔서 처음 것과 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귀한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받고자 하오니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중보하며 탄식하는 그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로 인하여 그 말씀이 생명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 뿌려지고 또한 그 열매로 인하여 하나님의 큰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자리로 나오며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또 준비한 마음의 예물을 드립니다. 세어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이 생명으로 돌려지는 아름다운 예물 되게 하셔서 그 예물로 인하여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혹 드리고 싶어도 드릴 것이 없는 자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둘이 동일하게 더 큰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신령한 것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더욱더 삶 가운데 깨닫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교우들이 아픔 속에 있는 또 육체의 고통 속에 있는 현장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침상에서 눈물로 주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손길로 친히 치료하셔서 이전보다 더 양육간의 건강함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귀한 영혼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찬양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족하지 않고 또 풍성히 또 차고 넘치는 그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처음과 같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뭐라고요, 제목이? 처음과 같이입니다. 처음처럼 아닙니다. 처음과 같이입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뭔가 다 아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네, 처음처럼이 아니라 처음과 같이. 처음과 같이라고 하는 짧은 이 하나님의 또 명령과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번째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첫 번째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참 우리의 죄악이 뭔지, 우리의 우상이 뭔지, 그 귀한 것들을 결국 산에 깨트려 버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두 번째로 다시 임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회복의 사건, 그래서 처음과 같이 다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좀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처음과 같이 똑같이 두 번째로 다시 도대체 무엇을 좀 회복하려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두 번째의 이 돌판을 주셨다면 그 돌판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좀 회복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실 텐데, 이 과정들 말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받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는 거죠. 무엇이 회복되기를 원하기에 이렇게 번복하고 다시 하고 두 번째로 이렇게 참 어떻게 보면 죄송하지만 좀 끌떨어지게 자기가 한번 준 거를 다시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고자 하셨고 반드시 준 거 안에서 무엇을 선명하게 회복하고자 하셨는가 라고 하는 그 회복의 사건 끝에 우리의 심령이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는지 좀 함께 말씀 안에서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소제목 34장 소제목은 두 번째 돌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두 번째 돌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첫 번째 돌판은 친히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신 그 모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돌판.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가 좀 후회하는 마음으로 또 돌아보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좀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왜 이 돌판이 두 번째로 다시 만들어졌는지 함께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32장 9절에서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후회하는 마음으로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시내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안에 던져 깨트렸습니다. 뭐 때문에요? 저희가 춤춰서. 여러분 말씀 기억하시죠? 일어나서 춤춰 뛰어놀더라. 우리가 우상 앞에 반응하고 우상을 사모하고 우상 앞에 뛰어노는 춤추는 그 현장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하고 복된 선물의 돌판이 산 아래로 던져 깨지게 되었습니다. 친히 새겨진 첫 번째 돌판이 금송아지로 인해 이렇게 깨지게 된 사건, 거기에서 딱 중단되고 딱 멈췄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처음에 3,000명과 또 2만 명, 도합 2만 3천 명의 죽음을 통해 사실 그것도 부족하죠. 전체 백성이 다 죄를 졌기 때문에 대신해서 죽을 수 없는 우리 모두가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로 죽어 마땅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끝내지 아니하셨습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의 선택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선언을 주셨습니다. 함께하지 않겠다. 함께 가지 않겠다. 하지만 내 언약이 끊어지지 않기에 너에 앞서 너와 함께 내 사자를 보내겠다.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부재가 생겼습니다. 처음의 시작은 모세의 부재였지만 이젠
그 죄로 인해서, 우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재가 우리 백성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이젠 깨져버렸죠. 또한 하나님의 동행도 없고, 말씀도 없고 동행도 없고, 그럼 반드시 뭐가 없을까요? 임재도 없겠죠. 그럼 우리가 예배하는 것,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 우리가 빛을 내서 지키려고 하는 그 모든 게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의 동행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 적과 끝이 이 백성들에게 뭐 그렇게 좋았겠습니까? 결국 이렇게 됐을 때 속죄를 위해서 모세가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달라고 하는 속죄의 간절한 기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친히 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조금이라도 남아있던 자신 몸에 단장한 그 모든 것을 제거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슬피 울기 시작합니다. 다른 것 때문에, 상황 때문에, 조건 때문에, 역할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들은 슬퍼하며 자기 몸에 붙은 여전히 남겨져 있는 우상을 떼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렇게 이시엔 그 모두가 회개하며 그 모두가 한 곳을 주목하여 바라볼 때 무엇이 덮이기 시작했습니까? 여호와의 구름 기둥이 다시 임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특별히 모세와 어떻게 마치 사람이 친구와 대면하여 이야기하듯 그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 가운데 먼저 임했고, 그것을 주목하는 백성 위로 하나님의 구름이 덮이게 됩니다. 다시 회복의 사인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이 무엇입니까? 또한 무엇이 회복돼야 됩니까? 우리 삶 가운데 눈에 보이는 환경적인, 상황적인, 때로는 내가 가져야 되는 조건적인, 아니면 저가 가졌을 상대적인 이러한 회복 물론 있으면 감사하죠. 또한 필요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름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가 내가 너와 다시 함께 하리라, 이 하나님의 동행과 연합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가장 우선적 가치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5년 여러분의 상황적 회복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을 덮고 있는 그 구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 말씀과 예배와 하나님의 동행과 연합이 다시 한번 두 번째로 회복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 가장 중요한 최고의 가치의 회복, 다름 아니라 이 하나님과의 동행이었습니다. 이 동행. 오늘 우리 간사님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한 주 안 써보니까, 그죠? 안 써본 게 아니라 못 써보니까 얼마나 저 자리가 귀했는지 한 주를 생각했겠죠. 저희 아직 목이 다 안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 찬양하고. 저가 예전에 한번 간증 속에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아침에 교회를 출근하려고, 제가 부교육자 사역 때 여기서 샌디에고에 있을 텐데 부교육자 사역 때 출근하려고 아침에 나가는데 제 차가 없어졌어요. 항상 세워놓는 그 자리에 차를 누가 훔쳐갔더라고요. 샌디에고도 이런 일이 있네요. 그래서 창문이 깨져갖고 밑에 그 차는 없는데 유리 조각 깨진 게 이렇게 몇 개 보여서 아, 이거 누가 훔쳐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폴리스 리포트를 했죠. 했더니 그 우리 경찰 선생님께서 그거 못 찾는다. 샌디에고에서 차가 훔쳐가면 이렇게 좀 분리를 해서 멕시코로 넘어가고 해서 많은 대부분의 차들이 이렇게 좀 찾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고 팔로우를 하고 또 차를 사야 되고 사역은 많고 막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조금 제가 좀 티켓을 많이 떼어갔고요. 이렇게 메이저 보험이 아니에요. 제가 좀 마이너 쪽인데요. 메이저에서 안 들어주더라고요. 티켓 많이 떼니까. 그래서 그 팔로우가 좀 늦었어요. 잘 이렇게. 차는 또 당장 필요하고. 요때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 가운데 이걸 렌트를 해야 되나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경찰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차를 찾았다고. 차 가져가라고. 근데 자기가 시간이 없으니까 어디 이렇게 카 수리센터에 맡길 테니까 와서 찾아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차 찾은 장소가 오션사이드입니다. 제가 렌초버나도 살잖아요. 차는 거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찾으러 딱 갔더니요, 차 안에 모든 게 없습니다. 스페어 타이어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떼어갈 수 있는 거는 다 떼어갔더라고요. 그런데도요, 다시 찾으니까요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사실 그 차 별로 안 좋아했어요. 제가 캠리 타고 다녔는데요, 한번 이렇게 좀 안 좋아했는데 다시 찾은데요, 그 상황 속에 그렇게 바쁜데 이 차가 그렇게 필요한데 없으니까 다시 되찾고 재발견하다 보니까 그 은혜가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발견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재발견하는 거예요. 찾는 것보다 더 큰 은혜는 다시 찾는 겁니다. 그게 건강이든 우리의 삶이든 관계든 예배든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 찾을 수 있는 두 번째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뤄져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안 계셨다라고 하는, 안 계신다라고 하는 그 부재의 선언을 들어봐야 돼요. 그래야 모든 것이 당연한 것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열광적인 열심의 예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 회복을 통해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시 재발견하여 주시는 놀라운 회복이 심령의 부흥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름 기둥과 다시 함께 합시다. 시작. 여러분, 구름 기둥과 다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5년 저희 교회가 부흥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놀랍고 또 압도하신 기적 같은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요. 하지만 그 부흥 안에 하시겠다라고 하는 또한 우리가 가져야 할 증거는 뭘까요? 그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아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이렇게 우리의 외침, 그렇게 바램 말고 확실한 증거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약속된, 변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돌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구름 기둥 가운데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깨져도 다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너의 죄악으로 산 밑에 던져둬도 다시 만들어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부흥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도들 많이 차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느냐 안 되느냐, 하나님의 촛대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 있느냐 없느냐. 어제 저희 교회 부서장 모임을 함께 가졌습니다. 아침부터 모여서 참 오후 늦게까지 사역들을 점검하고 또 사역들을 또 묵상하고 생각하고 나누고, 이러한 일들을 오랜 시간 동안 가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한 얼마나 귀하고 또 목사의 마음으로도 참 얼마나 뿌듯하던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한 해의 많은 조직들, 또 많은 사역들, 우리의 많은 섬김들, 봉사들, 친교들, 나눔들 다 중요하지만 친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친히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력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없고가 훨씬 더 우리의 열심보다 중요합니다. 아무리 환경적으로 우리의 공간,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만남에 풍성함이 있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없는 풍성함은 결코 하나님의 기쁨으로 성장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의 심령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 뽑으셨죠? 이렇게 저희가 한 해 시작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뽑는데요. 한 절 한 절 의무든 책임이든 어쩔 수 없던 뭐 읽으실 때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다시 내 삶 가운데 재발견되길 원합니다. 그 부흥의 심령으로 하나님 이 말씀의 기초가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태도 또한 바램으로 그 말씀을 읽으신다면 절대적으로 그 말씀이 생명되어 열매로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응답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넘겨짓지 마시고 하나하나 정말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의 시작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긴다는 것은 마치 산 밑에 던져서 깨어진 그 말씀 하나님을 소홀히 여긴다는 생각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소홀히 여기고 싶지 않으시죠? 하나님 귀하게 여기고 싶으시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여전히 트렁크에, 여전히 차 본네트에,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 제 성경책 예쁘죠? 제가 만들었어요. 겉에 커버 찍어서. 성도님들이 놓고 간 거 안 쓰는 거 항상 주워서 제가 썼거든요. 전 성경 그렇게 합니다. 돈 주고 안 삽니다. 이전 것도. 근데 이거를 커버가 다 뜯겨지고 이제 오래되고 하니까 제가 아마존에서 이렇게 가죽 하나 사서 여기 아미쿠스라고 이렇게 제가 인두도 직접 찍어갖고 목사부터 성경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성도가 무엇을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다음 주에 다 커버 사셔서 저처럼 다 찍어갖고 그냥 옆에 끼고. 제가 저희 아내를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났거든요. 저희 아내가 저보고 어느 정도 반했으니까 초반에 좀 사귀었겠죠. 그 뒤로 제가 10년 쫓아다니긴 했지만 처음에는 그래도 서로 반해서 만났어요. 일방적이지 않았어요. 그때 저보고 반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고등학교가 우리 크리스천 학교였는데 항상 이렇게 우리 예배 드리러 가는데 애들은 다 어떻게 가죠? 고등학생이 무슨 성경을 들고 갑니까? 그냥 억지로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갈 때 저는 항상 이만한 성경책을 옆에 끼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것 때문에 반했다고 하더라고요. 성경책을. 우리의 행동이 별거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마음의 태도는 우리 하나님이 보실 줄 믿습니다. 내가 왜 이것을 이렇게 사모하고 중요하게 여기고자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영적 부흥을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런 놀라운 신령한 친밀한 영적인 부흥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말씀 안에서 보면요, 1절 그 시작, 두 번째 돌파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처음 것과 같이, 말씀의 제목이었지만 첫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다듬어 만들라입니다. 페셀레카,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2인칭 전미사로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이 안에 너를 위하여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처음 것과 같이 너를 위하여 다듬어 만들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첫 번째 돌파는 우리가 다듬어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까? 있을 필요가 없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처음부터 혼자 다 하셔서 그냥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처음 것과 똑같이 내용과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지만 또한 달라진 것이 있다면 두 번째는 다듬어 만들라라고 하는 명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듬어 만들라. 여러분, 왜 이 다듬어 만들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명령하셨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첫 번째 거와 같이 그냥 다 혼자 하시면 되잖아요. 그게 더 완벽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깎는 거, 우리가 준비한 게 하나님보다 완벽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볼품 없을 수 있잖아요. 그 돌판을 다시 다듬어 만든다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왜 허락하셨는가? 이 다듬어 만들라 안에 들어있는 두 가지의 단어는 다름 아니라
준비와 책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이 두 가지의 단어는 반드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에 함께 가져가야 합니다. 뭐라고요? 준비와 책임입니다. 영적인 준비와 그 책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준비하시잖아요. 또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이 삶이 되기 위하여,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 말씀을 책임지고자 삶을 살아내는 거 아닙니까? 말씀은 말씀대로 있는데 준비도 따로, 책임도 따로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첫 번째로 명령하신 다듬어 만들라입니다. 제발 다듬어 만들라. 말씀을 받기 위한 영적인 준비, 영적인 책임, 이것이 우리의 심령의 태도로 어떻게 갖고 있는가? 단순히 그냥 듣고 너무나 당연하게 또 듣고 또 행하고 또 알고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어떠한 것을 준비하며 어떠한 것을 책임지려 하는가? 그 명령에 어떻게 다듬으려 하는가? 예비하려 하는가? 말씀을 읽는 내용의 깨달음보다 때로는 이 준비와 책임이 훨씬 더 깊은 은혜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말씀을 신학교 다닐 때 훈련은요, 절대 셀폰을 옆에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 사람이 있는 데서 읽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야 되겠다는 작정이 쓸 때는요, 첫 번째, 처음부터 끝까지 읽습니다. 출애굽기를 읽으면 1장부터 40장까지 읽습니다. 중간에 멈추지 않습니다. 중간에 다른 생각하지 않고요. 중간에 전화 받지 않습니다. 중간에 사람 만나지 않고요. 중간에 신방하지 않습니다. 읽기로 결정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여 읽습니다. 준비합니다.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 장소도 준비하고요. 읽기 위해 시간도 준비하고요. 저의 몸 상태도 준비합니다. 다 준비해서 읽습니다. 여러분, 귀한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하시죠? 그럼 준비하고 오셔야 합니다. 그냥 자다 일어나서 막 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외모를 가꾸라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여러분의 심령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선조들도 다 그랬고요. 앞으로도 우리의 정말 아이들도 똑같은 이러한 준비와 책임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안에서 그 말씀대로 회복의 부흥이 임할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이 돼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 인사할까요? 준비하고 책임 있게 말씀 받으며 예배드립시다. 시작. 제가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죠. 저는 모든 목사님들을 존경해요. 그게 큰 교회를 하든 작은 교회를 하든 뭐 개척교회를 하든 뭐 어떤 현장이 있어도 한 영혼을 위하여 자기의 삶을 들인 목회자들을 참 사랑하고 또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제가 인정하지 않는 목사가 있어요. 성령 어쩌고 저쩌고 감동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준비하지 않고 말씀 전하는 사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했던 거 몇 개, 옛날 거 몇 개, 그냥 그 순간 그냥 올라와서 자기 생각 후두두두두, 그게 마치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요. 성령에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준비합니다.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그냥 지시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하셨지만 그 십자가를 준비하기 위하여 하나하나의 그의 삶을, 공생의 3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만큼 준비하셨는지, 또한 그분이 그 십자가를 어떻게 책임지셨는지. 준비와 책임 없는 목사는 성령에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겉에 막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것이 충만한 일이 아니라요,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아도 말씀을 말씀되게 얼만큼 받으려 준비하는가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것입니다. 목사도 저 또한 손으로 직접 써서 원고 12장을 6년 동안 한 번도 놓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그냥 올라와서 전한 적이 없습니다. 예화 하나도 전부 다 기록하였습니다.
주제 설교하지 않았고요. 6년 동안 말씀 강해 지금까지 이뤄왔습니다. 잘하든 못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준비되어 올라왔습니다. 단 한 번도 준비 없이 올라온 적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심령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준비된 심령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둘이 만날 때 하나님의 부흥은 임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책임감 있게 준비하지 않고 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J.I. 패커 신학자가 이런 말씀을 했더라고요. 성부 하나님은 성경을 주시는 분이라. 성자 하나님은 성경의 주제가 되시고 성령 하나님은 성경의 해석자가 되신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이렇게 얘기했죠.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가르침은 설령 그것이 매일 기적이 나타난다 해도 거부해야 한다. 거부해야 한다. 어떠한 기적, 어떠한 현상,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어떠한 풍성함이 있어도 그것이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준비되지 않는다면, 그 말한 말씀의 삶에 책임이 없다면 그것은 이루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전하는 자도 그 말씀을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칩니다. 저도 몸부림칩니다. 왜요? 제가 욕심이 많아요. 여러분 보기보다. 제가 어떤 욕심이 많냐면요. 이 강단에서 돌려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서 이 악물고 살아냅니다. 제가 그것을 못 살면요. 못 전할 거 아니에요. 넘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피해가야 되잖아요. 할 수 없잖아요. 숨겨야 되잖아요. 그게 싫어요. 있는 말씀을 있게 전하기 위하여 그 책임으로 살아내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 붙들고 기도합니다. 언제 기도할까요? 금요일 날. 이 얘기는 뭘까요? 우리 옆에 분에게 제가 말 안 해도 알겠죠? 인사 한번 시작. 네. 아우 역시 배우신 분들이라 굉장히 빠르시네요. 금요일 날 기도하십시오. 오셔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다듬어 만들라. 이 짧은 명령 속에 담긴 이 책임과 준비를 통하여 여러분 2025년 정말 놀라운 그 부흥이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1절 보니까요. 이렇게 처음처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트린 처음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겠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네가 다듬어 만들라.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내가 다시 쓰겠답니다. 만들라, 쓰겠다. 여러분 왜 돌판이 둘일까요? 우선 돌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어릴 때 이 돌판 혹시 시각적 교육의 목적으로 이렇게 보셨었죠? 십계명 돌판 보셨나요? 어릴 때 교회를 안 다니신 분들을 위하여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저렇게 어릴 때 우리 많이 봤죠? 십계명의 돌판이 저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왼쪽에는 대신관계죠. 하나님 앞의 관계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있고 대인관계라고 하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저렇게 둘로 나눠져 있는 것이 10계명의 돌판이었습니다. 사진 감사합니다. 저게 맞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저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저렇게 보고 저렇게 믿고 있었지만 저 내용은 사실 잘못된 겁니다. 실제적으로 돌판은요. 한쪽에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또 똑같은 게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둘로 나눈 것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의 10계명이 양쪽 두 개로 이루어지는 것이 돌판의 10계명입니다. 왜 이렇게 지어졌을까요? 여러분 이 당시에 지파던 지파 또 어떤 족속이든 족속 나라든 나라든 이 안에 일어나는 일의 질판,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를 이야기합니다. 증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언약은 증거가 필요해요. 이 같은 돌판을 만들어 사실은 이렇게 살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죠. 왜 주셨어요? 이전에 애굽의 왕대였던 그래서 종로로 됐던 그 안에 있던 사람들 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이 자기의 백성에게 주는 거잖아요. 마치 나라가 나라 대 전쟁을 이뤘는데요. 한쪽이 이겼어요. 그러면 이긴 국과 속국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포함된 속국은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까?
승리한 나라의 뜻대로 사는 거죠. 승리한 왕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거예요. 이제 너 내 백성이니 나의 통치, 나의 언약, 나의 명령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증거로 동일하게 두 돌판이 나눠 주게 됩니다. 갖게 됩니다. 서로의 준비와 서로의 책임을 위하여 양쪽으로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이 돌판을 주신 거예요. 증거적 언약이죠. 그래서 주님도 제자들을 보낼 때 둘씩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위험한 일 당하지 말고 같이 싸우라고? 증인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이 돌판도 그러한 영향이 있습니다. 책임, 준비,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우리만 지면 되는 겁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만 준비가 필요하고 책임이 필요합니까? 아니요. 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요. 주는 사람 입장이 훨씬 더 책임이 큽니다. 백성이 클까요? 왕이 클까요? 책임이. 졸리시진 않죠? 네. 왕이 크겠죠. 왕이 크겠죠. 우리에게 너 딴짓하지 마. 어떻게든 그냥 강압적으로 내 뜻대로 살기 위하여 그냥 억압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도 준비하시고 그분도 책임지기 위하여 둘이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너는 이제 내 백성이니 또한 네가 백성 된다는 것은 내가 왕 되니 우리 서로 이 사랑의 관계 안에 함께하죠. 너가 다듬어 만들라. 내가 그 판에 다시 쓰겠다. 이 서로 상호적 관계가 믿음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은 왕대로, 백성은 백성대로 언약 안에 서로의 증거를, 서로의 준비와 서로의 책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 안에로,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고 그 책임을 지는 왕에 필요한 것은 죽음이겠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죽음, 하나님의 죽음이 한 자리에서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이 증거가, 이 언약이, 이 말씀이, 이 증거계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사랑의 확증이 있는 곳입니다. 누구도 끊을 수 없고 누구도 깰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철저한 자기의 책임, 그분이 책임지셔도 않아도 될 죄 때문에 자기의 이 언약 때문에 스스로 준비의 책임을 지신 곳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사랑 참 좋은 단어죠.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2025년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사랑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짝사랑이 있잖아요. 짝사랑.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랑됨으로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단어가 뭘까요? 자유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사랑한다고 제가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나무에 묶어놓든 집에 가둬놓든 해놓고 밥 주고 물 주고 사랑한다 얘기하고 선물 주고, 이게 사랑입니까? 사랑이 될 수 있습니까? 이 관계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그 기초적 바탕이 뭐가 돼야 되죠? 자유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왜 주셨을까요? 죄 지으라고? 아니요. 하나님과 인격된 만남의 사랑을 하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사랑을 위함이었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깨트리기 위하여 우리의 자유를 다른 곳에 썼죠. 여러분, 이 자유함 없는 사랑이 존재할 수 없는데, 이 자유는 어디서로부터 옵니까? 유일한 곳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다시 역으로, 여러분 사랑하길 원하십니까? 그럼 자유함이 필요하고, 자유함을 갖길 원하십니까? 그건 진리 안에서만 있는 거예요. 그 진리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명령으로 그냥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언약 속에서 사랑의 관계를 맺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관계를 맺길, 사랑을 그러려면 우리 스스로 책임과 준비가 있지만 그 안에 기초는 자유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왜 믿으세요? 저는 자유하려고 믿는데 여러분은 왜 믿으십니까? 어떤 것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상황으로부터, 조건으로부터 그리스도 안에 자유할 수 있는, 진리에 자유할 수 있는, 왜요? 그 진짜의 목적은 저는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서 믿어요. 믿다 보니까 또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결국 최고의 가치는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시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회복하시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구름 가운데 같이 하시는 거고, 연합하시는 거고, 동행하시는 거고, 죄를 덮어주신 그 모든 이유가 뭡니까? 사랑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억압으로나 강제로가 아니라. 그러려면 오직 한 분,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자유함이 생기거든요. 이것이 한데, 한 곳에서, 한 방에 이루어진 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심,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어떠한 책임으로, 어떠한 준비 가운데 확실히 함께 하시기를 회복하신 그 사건은 십자가로만 가능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원래대로는 23,000명 죽음으로 대처해서 끝내려 했지만, 그래서 돌판이 깨졌지만, 전부 다 죽어였으면 됐지만, 두 번째 돌판, 이 돌판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진정한 진리 안에, 그 자유함 안에 사랑이 무엇인지를 회복시키기 시작하십니다. 두 번째 돌판을 볼 때 이게 느껴져야 돼요. 자, 이렇게 소중한 우리에게 이 돌판을 어디다 보관했죠? 보관 장소? 법궤. 여러분, 법궤, 언약궤라고 하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의 법궤, 그 안에 어떠한 물건이 들어있습니까? 세 가지죠. 그래서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저게 법궤예요. 저 안에 두 번째 돌판이, 저 돌판은 두 번째 돌판입니다. 두 번째 돌판, 그리고 만나의 항아리, 그리고 쌍난 지팡이가 있죠. 그 위로 두릅의 두 천사가 있고, 그 가운데를 시은좌라고 하죠. 멀시싯. 그래서 제사장이 들어가서 어린 양의 피를 저 위에 시은좌를 통해 뿌리게 되면 그 언약궤 밑으로 있는,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이 그 피로 덮이게 되죠. 우리의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저 말씀. 하지만 어떠한 말씀? 두 번째의 말씀. 두 번째의 말씀이라고 하는 인간의 죄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우리가 우상 때문에 생긴 거 아닙니까? 만나의 항아리도 쌍난 지팡이도 저의 뜻하는 게 뭐죠? 죄. 인간이 하나님과 거절한, 단절한 그 모든 죄가 하나님의 상징되는 언약궤 안에 있고, 그 언약궤를 지키는 두 천사를 통해서 시은자를 통해 하나님의 피가 임하게 됩니다. 어린 양의 피가. 이것이 법궤잖아요. 모든 게 다 우리의 죄성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묻어져 있는 모든 물건, 모든 상황, 모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중요한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말씀을 읽지만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렇게 지켜야만, 저렇게 행해야만, 저렇게 명령대로 살아야만 우리가 사랑받고 구원받는 겁니까? 지금 이 모든 사건이 홍해 전입니까? 후입니까? 패스오버, 유월절 전입니까? 유월절 후입니까? 한참 후잖아요. 그럼 뭐죠? 이미 구원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럼 왜 저런 게 말씀으로 저렇게 두 번째 돌판까지 왜 사랑으로 이야기할까요? 청년들이 저한테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 11조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이거예요. 사실 청년이 대표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른들도 궁금한 것 중에 하나이실 거예요. 여러분 11조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제가 왜요? 돈 얘기하니까 갑자기 뜨끔하세요? 불편하세요?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근데 왜 안 내세요?
여러분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11조 내면 구원받고 11조 안 내면 구원 안 받습니까? 그런데 왜 내야 된다고 이야기하셨습니까? 그러한 일들이 되게 많죠. 구원과 상관없지만 그거 한다고 죽이고 살리고 하시는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은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대로 그 사랑 안에, 그 진리 안에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디자인대로 그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맞죠? 구원과는 상관없지만 살아가는 그 은혜 속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된 사건은 진리 안의 자유함 속에 함께 책임감 있게 준비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오늘 말씀의 시작은 너를 위하였습니다. 너를 위하여 다듬어 만들라. 구원과는 상관 있는 홍해의 이전 사건은 아니지만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의 풍성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디자인된 사건으로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셔야 합니다. 왜? 여러분의 삶이 내 거 움켜쥐고 남에게도 베풀지 못하는 삶을 하나님은 살게 하기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11조의 쓰임이 무엇이죠? 고아 과부 아닙니까? 결국 목회자에 대한 사역자에 대한 일들도 있지만 결국 그 헌금을 통해서 예물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생명이 나눠지는 곳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라고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게 억지로 하십니까? 왜 강압처럼 느끼십니까? 어쩔 수 없이 하십니까? 왜 아깝게 생각하며 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아깝게 생각하는 것처럼 살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차고 넘치도록 넉넉하여 풍성하여 그 모든 것을 나눠주는 것에 아낌없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이고 디자인입니다. 여러분을 생각하며 그래서 아낌없이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내어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다른 생각 안 하셨을 거예요. 계산 안 하셨을 거예요. 이거 주면 이거 받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겠지 이런 생각 안 하셨을 거예요. 풍성하게 내어주셨을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이제 애굽의 노예의 백성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뭐를? 말씀을, 십계명을, 명령을. 우리가 그냥 헌신해서 그냥 봉사만 해서 그냥 무조건 어떤 신에게 바치는 드리는 이런 헌신적인 요구만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함께 하고자 하셔서 그래요. 그 안에서 만나고자 하셔서 그래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옆에 분에게 선교 작정서 쓰고 갑시다. 네. 인사 한번 할까요? 네. 안 하시네. 네, 끝까지.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깜짝 놀랐어요. 이번 주에 제가 선교부에 이야기했더니 25개 들어왔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아닙니다. 네, 진짜 이렇게 하시면은 저도 저대로 하겠습니다. 저 신방 들어갑니다. 네. 네. 만날 때마다 인사가 경례를 작정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모든 기도와 모든 교제와 모든 상황, 모든 사역에 전부 다 작정이라는 특별을 붙여갖고 한번 저랑 한번 해보실래요? 네, 여러분 감사함으로, 풍성함으로, 나눔으로 하루에 1불 뭐 크면 클 수도 있고 적으면 적을 수도 있지만 진짜 목사님 제가 정말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진짜 저한테 오지 마시고 우리 장님한테 가서 대신 내달라고 하세요. 저도 없어서 장님 대신 좀 내주세요. 네. 진짜 갈라 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째째한 분 아니시고요. 째째하게 여러분을 만드시지도 않았습니다. 좀 마음을 2025년에는 넉넉하고 풍성하고 크게 베푸는 게 뭔지 보여줄게. 정말 그 은혜가 차고 넘치는 삶이 하나님이 날 디자인한 삶이 뭔지를 내가 한번 내 삶 가운데 보여줄게.
라고 하는 이러한 작정이 선교의 작정과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네. 장님 한 20장 더 들어오겠네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매 순간 이것을 깨닫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생명이 귀하게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게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가꾸시고 깎으셨는데, 그래서 오늘 이 은혜의 자리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그 은혜를 더욱더 자연스럽게 진리 안에서 나누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삶일 텐데, 자, 그때 2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서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라.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래요. 준비하고 기다리래요. 그리고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래요. 준비하고요, 기다리고 구별하래요. 구별하래요. 아무도 못 올라오게 하래요. 특별한 구별이 뭐죠? 거룩하래요. 거룩하래요. 말씀을 받기 위해 아까 준비와 책임을 이야기했지만 두 가지가 더 애대됩니다. 그것이 뭐죠? 기다리고 거룩하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준비의 마음으로, 준비의 태도로, 또 기다림의 태도로, 인내의 태도로, 구별, 거룩의 태도로, 선결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래요. 책임감 있게. 그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오르게 됩니다. 준비하고 인내하고 구별하여 거룩하게 순종하여 말씀대로 명령대로 책임감 있게 갖고 하나님의 산에 다시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다 같이 5절 6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구름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준비시키시고 이제 부르셔서 그와 함께 거기에 서서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 자기의 이름을 선포하시게 됩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그리고 이곳에 함께 서게 한, 그리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여러분 성경에 여호와 여호와 붙으면 그냥 한 단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언약.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말씀의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지키는 하나님이래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자기가 어떤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자비롭대요. 라훔, 자비롭대요. 라훔의 이 파생된 단어가 레헴이거든요. 레헴이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모성애죠. 그 사랑이에요. 누구도 참 우리 어머니의 사랑,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 자녀에 대한 독점적인 그 사랑, 누구도 채울 수 없는 그 어머니의 라흠, 자비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네요.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대요.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죠? 이 헤세드, 은혜의 뜻이 뭡니까?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신대요. 하나님 그런 분이시래요. 그리고 인자하신 분이래요. 인자가 뭐죠? 누구도, 어떤 것도, 어떠한 일도, 그 모든 것도 갚을 수 없는, 뭘 해도 안 되는, 누가 해도 안 되는, 어떠한 큰 일을 해도 안 돼,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시겠대요. 그리고 마지막이 진실이 많대요. 웨이메트, 성실함의 사랑이죠. 포기하지 않는, 변함없는 언약을 반드시 성실하게 지키시는 그 사랑. 계속해서 부르셔서 그를 세우시고 선포하시는 것은 너 이거 안 하면 죽어. 너 이거 진짜 안 하면 나 어떻게 될지 몰라.
자기 힘을 과시하시거나 아니면 자기 어떤 관계에 억압적이거나 강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셔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의 드러냄을 통해 그 속성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말씀 안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내가 불편한 말씀이든 내가 그걸 지킬 수 없던, 내가 못할 것 같던 그런 감정의 기분을 내려놓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이러한 일들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의 선포는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자기의 선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회복돼야 우리에게 진정 부흥이 회복됩니다. 부흥이 회복된다는 것은 우리가 사랑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무너졌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우상에게, 왜 그 금송아지에, 왜 우리에게 맡겨준, 왜 사역에, 왜 우리의 심령과 감정이 무너졌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부족해서요? 연약해서요? 못 가져서요? 없어서요? 수많은 교회들이 왜 무너졌을까요? 돈이 없어서요? 성도가 없어서요? 사역이 없어서요? 아니요, 사랑이 없어서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서요. 하나님도 사랑하는 사랑이 없는데 우리에게 맡겨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회복시키시고자 모성애의 사랑으로, 까닭 없는 사랑으로,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그 성실한 사랑으로 살기를 원하여 하나님은 말씀의 자리로 그 구름 기운 가운데 다시 두 번째 돌판을 통하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번 오시는 이 귀한 예배의 주일의 자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돌판을 주시는 하나님의 진짜의 속마음은 사랑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너 그때 왜 그랬어? 너 그 금송아지 어떻게 된 거야? 훈계하고 질책하고 징계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회복의 목적도, 그 만남의 친교의 목적도, 친구처럼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그 부흥의 목적도 다 사랑 안에 있었습니다. 한 교회 목사로서 특별히 여러분 교인에게 고백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여태까지 한 번도 정말 사시면서 경험하지 못한 그 사랑의 풍성함으로 사랑 안에서 살아내시는 2025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이렇게 한번 사랑하면서 살다가 죽어봐야 되겠다 라는 각오로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합니다. 가장 적극적인 표현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사랑하세요? 그 사랑의 가장 적극적인 여러분의 사랑의 표현이 뭡니까? 뭐예요?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 내가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계명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사랑하니까 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사랑의 표현을 주님 순종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한 절 한 절 다시 보세요. 부모를 왜 공경해야 합니까? 남의 것을 왜 탐나지 않아야 하죠? 왜 다른 우상의 이름을 만들지 않고 왜 섬겨야 합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분 사랑하니까. 여러분 천국 왜 가고 싶으세요? 주님 사랑하니까. 영원히 보고 싶고 영원히 예배하고 싶으시니까. 이것을 깊이 두 번째 돌판으로 주신 그 기회와 같이 2025년 정말 사랑으로 살다 사랑으로 끝내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 좀 못하셔도 돼요. 목사님 제가 좀 섬김 못할 것 같아요. 헌금 못할 것 같아요. 봉사 못할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런 건 다.
근데 사랑은 꼭 하세요. 진짜 사랑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해 보시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성도를 사랑해 보세요. 가장 옆에 있는 분부터 한번 쳐다보시죠. 당신이 아무리 얘기해도 난 절대 안 쳐다볼 거다 하고 저만 보시는 분이 있어요. 저만 보시는 분은 저를 사랑하셔서 보시는 거죠? 제가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는 목사는 아닌데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정말 사랑의 눈으로 한번 보시죠.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할 사람이 단 한 명밖에 없는 것처럼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각자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딱 한 사람의 친구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난 누구도 필요 없다. 어떤 것도 필요 없다. 난 너만 있으면 된다. 그러니 너도 좀 나를 봐라. 나도 너 좀 볼게.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거룩이라고 합니다. 주님만 보는 거, 하나님만 보는 거, 하나님이 나만 보는 거. 이것이 두 번째 돌판 가운데 회복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는 2025년 참 기대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부흥의 회복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깨트리실지가 보이고요. 그 깨트리신 것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어떻게 주실지가 제 영적인 눈에 좀 보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말씀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기대가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되는 것이 제 눈앞에 영적으로 선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키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안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여러분의 입술을 좀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좀 벌리셔서 여시고 고백하셔서 하나님, 제가 죽어 마땅한 우상을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으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특별히 구름 가운데 부르시고 세우셔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나의 사랑이 어떠한지, 나는 그 사랑으로 너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주님,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 진리의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한 해 또한 10년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 그 은혜와 그 믿음 가운데 내가 무엇이 무너졌는지, 내가 하나님 무엇을 놓쳤는지, 무엇으로 슬퍼하며 무엇으로 아버지 다시 한번 그 믿음 안의 사랑으로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주여,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아 주옵소서. 이 모세의 고백이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젠 은혜 입은 자로 하나님이 디자인하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사랑의 관계의 회복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흥된 삶으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모든 심령과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을 회복합시다. 마지막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삼어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너의 모든 우리 주님이 너를 잘 삼으소서.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우리 주님이 너를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하나님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운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귀로서 언제나 우리에게 귀 기울여 주시니 이전에 우리의 삶의 어두움에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온전히 비춰주시고 그 실패의 현장, 그 깨짐의 현장, 그 무너짐의 현장 속에서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 안에 거하며 주님 안에 그 사랑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초대하며 사랑 안에 거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얼마나 사랑이 없었는지, 사랑하지 못하며 살았는지 슬퍼하며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다시 그 속에서 새롭게 주시는 돌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회복되어 이젠 그 말씀 안에 그 사랑만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낌없이 포기하지 않고 참 납득할 수 없는 기이한 사랑하심과 또 이 모든 사랑을 깨닫기 위한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사랑이 회복되길 원하며 그 사랑으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과 또한 아름다운 가정과 몸된 교회와 그의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멕시코 선교팀 모일게요. 안톨차 선교팀 모입니다. 앞으로 와주세요. 멕시코 선교팀 앞으로 오세요.